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병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덱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시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려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들레헴의 낯선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이방 여인 룻이 그 땅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로부터 예상치 못한 환대와 배려를 받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녀의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로 돌아온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은혜, 즉 헤세드의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거친 들판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며 배려해 주시는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갈 것 없이 내 밭에서 머무르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는 일꾼들에게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된 이방 여인으로서 무사람들에게 행여나 괴롭힘이나 놀림감이나 업수의 여김을 받을 것을 염려한 배려였고 그녀를 향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줍느라고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집 여자 일꾼들을 바싹 따라다녀라.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을 눈여겨보았다가 그들을 따라다녀라. 내가 남자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다. 목이 마르거든 물단지에 가서 일꾼들이 기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들판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분투 노력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 뭔 말이에요? 내 곁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방패,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왔지만은 그것이 사람을 따라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룻의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신한 행위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날개끌에 아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이 낯설고 두렵고 거칠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의 친절을 본 룻이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일 뿐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때 보아스의 대답은 룻의 마음을 위로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그가 친정을 놔두고 희생을 했는지 어떻게 그가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대가 한 일은 주님께서 마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대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넉넉히 상을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피해 온 것은 그냥 단순히 거주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넉넉한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외로워서 세상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희생하는 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이 너무나도 억울함을 제게 호소를 해요. 그래서 이례적인 말 같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 소리 않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그처럼 나를 그저 끝까지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런 말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난은 인간을 정화하고 하나님은 그 정화된 눈물을 보석으로 바꾸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날몰래 흘리는 눈물, 가정을 위해서 바친 희생, 또한 타인을 위해서 바친 헌신, 이거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씀과 같아요. 즉 그 아래서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로 오는 사람들,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것이고 넉넉한 상으로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오십시오.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희생과 헌신과 모든 상처를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많은 상으로 베풀어 주시고 메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아스의 이 친절과 배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식사 시간에 이 룻을 초대해서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음식까지 챙기게 배려를 합니다. 그 배려는 뭐예요? 이제 룻이 그거 챙겨가지고 시어머니를 먹여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베풀어 주었고 심지어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룻이 이삭을 주리할 때 몰래 그 이삭을 줍도록 편하게 하고 오히려 그가 편하게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이미 챙겨놓은 그 단에서 이삭을 좀 흩어 뿌려주어서 몰래 뿌려서 그가 많은 것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서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그 여인이 곡신닭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 주어라. 그 여인을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 여인이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곡식단 사이에 주우러 가면 혹시라도 곡식을 빼갈까 봐 쫓아보낼 수도 있지 않아요. 절대로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묶은 다발에서 몰래 흩어서 많이 주워가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세심한 배려와 그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언제나 크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냥 룻이 그저 굶지 않을 만큼 그렇게 룻이 이삭을 줍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뽑아서 이삭을 흩어 뿌려가면서 이 룻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직접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몰래 이삭을 흩어 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느끼지 못하지요. 나는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내 실력으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몰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숨은 은혜, 숨은 배려, 숨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얻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있는 은혜마저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몰래 이삭단에서 뽑아서 우리에게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흩어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배려이며 또한 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한 넘치는 사랑이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상징적인 말씀들인데요. 이 룻이 만난 보아스는 우리가 만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낯선 여인 룻을 찾아가서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인데 또한 그를 보호하고 풍성하게 먹이었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품을 떠나지 말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라인의 마르 릴케가 이렇게 시로 노래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매일은 당신이 베푸신 잔치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이 아이고 죽을 수 없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매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몰래 이삭을 뽑아서 뿌려놓은 것처럼 우리를 위해 베푸신 배려와 환대와 은혜와 사랑과 축복 때문에 우리의 매일은 그저 잔치와 같은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있는 매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남의 밭에서 고개나 숙이거나 이삭이나 주어야 한 고단한 처지일지 모르지만 그 밭의 주인 되는 주님께서 보아스처럼 주목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몰래 베풀어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의 여기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단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코 비극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뽑아 버려진 이삭처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단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아시고 여러분의 희생을 아시기에 품격 높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날개 아래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주님 날개 밑에 흐르는 내려앉은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친히 경험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가시며 은혜를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단에서 이삭을 뽑아 흩어뿌려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세심한 은혜, 그 세심한 축복 속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잔치와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에게 몰래 이삭단에서 이삭을 뽑아서 뿌려놓아서 이 룻이 그 이삭을 줍도록 배려하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몰래 뿌려놓은 은혜의 이삭들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경험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이 순간도 잔치와 같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